이 시간 전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려진 시련은 심판인가 징계인가 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은 없고 징계만 있다입니다. 만일 누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심판은 오직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만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예수님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시련을 징계라고 못 박았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여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너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업법상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칭의 유보자들은 이 말을 즐겨 쓰는데 이는 마치 부모가 그의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너는 내 호적에서 파버린다 혹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로 맺어진 부자의 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맺어진 거룩한 부자의 연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설사 그가 잘못해 하나님으로부터 초죽음이 될 정도로 매를 맞는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맞는 것이며 그것이 창세전에 그와 맺어진 부자 관계를 파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는 중에도 여전히 그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 패역하느냐. 여기에는 아버지가 불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고 그들을 당신께로 돌이키도록 초청하며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구속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가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계를 멈추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맞은 맷값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죄에서 돌이킨 때문입니다. 그가 잘못하여 아무리 많은 매를 맞아도 그것이 그 자신의 죄값이 못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는 죄값은 하나님 자신만이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구속자라 하심은 죄값을 지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첫 회심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죄로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용서는 하나님의 궁율하심과 그의 구속에 기반합니다. 이 두 하나님의 경륜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용서를 언제나 이 경륜들과 연관을 짓습니다. 히브리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궁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34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회개의 요청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이사야 4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용서를 전제로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미래형 어법이 아닌 이미 죄를 다 용서하고 도말을 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현재 완료형 어법을 썼습니다. 구속에 근거한 복음적인 용서 개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완료형의 용서 개념보다는 미래형의 용서 개념에 더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가진 용서의 개념도 이와 유사해 보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가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없어 귀양을 주저하며 민기적 그랬습니다. 그에게 용서는 아직 그의 것이 못된 미래형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생각과는 달리 이미 그를 다 용서했을 뿐더러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새 옷과 금가락지와 새 신발로 그를 치장해 주어 살찐 송아지로 근하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나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용서가 탕자의 생각처럼 현재적 보장이 없는 미래의 불확실한 것이라면 아무도 그에게로 돌아갈 담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그에게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자신의 구속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현재 완료형 사건으로 믿는다면 그의 용서도 그때 함께 이루어진 현재 완료형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구속과 용서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었다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그의 것이 되었음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